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16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난 여인에게 허락하신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을 먼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특별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풀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어쩌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책망하시는데 어떤 이유로 책망을 하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여인의 부모가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를 마땅히 돌보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그 여인을 들판에 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인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들판에서 자라게 됩니다. 물론 그 여인의 혼자의 힘으로 자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들판에서 어쨌든 자랄 수 있었죠. 이때 들판에서 여인이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며 앞으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을 한 여인이 자신도 부모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여인을 들판에 버린 그녀의 어머니가 결국 어떤 이유 때문에 여인을 들판에 버리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여인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악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한 가지 속담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담이 무엇입니까? 44절에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라는 속담을 사용해서 여인의 악행을 지적한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하는 속담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 속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도박꾼이니까 아들도 도박꾼이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폭력을 쓰니까 아들도 폭력을 쓰는구나.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담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45절부터 46절입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아멘. 이 45절과 46절의 말씀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핵심은 결국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과거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여인이 결국 어떤 이유로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그녀의 어머니가 과거에 어떤 남자와 함께해서 그 여인을 딸로 낳은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만났던 남자로부터 얻은 자식은 쓸모없는 거죠. 탐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떠난 여인을 낳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방치하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는 이 여인은 사실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원망하면서 자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한 것처럼 자신은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랐음에도 그 여인이 이제 장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의 어머니는 한 남자만 만나서 그런 일을 범했다면 이 여인은 더 많은 남자를 만나고 더 많은 음행을 저지르고 더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버려버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건 버리는 것보다 더 악하게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일까지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남유다의 관점에서 어쨌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과거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고생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헤맸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 그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한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이런 식의 생각을 자신들이 해놓고 막상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에 불순종해서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은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개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악행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어떻게 저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을 수가 있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도 한다는 거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은, 또 남유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면 우리가 과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답답한 사람들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일보다 당장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음란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의 잘못을 더욱더 분명히 언급하시기 위해서 앞서 45절과 46절에서 말씀하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소돔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47절에서는 여인이 행한 그 잘못이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을 이미 받은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도 또 남유다도 결국 자신들보다 부패하지 않았음에도 사마리아와 소돔이 망한 것처럼 결국 더 악한 죄를 저지른 이 여인이 또 남유다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간추려서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소돔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소돔이 저지른 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 왜 소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원래 소돔은 망해버린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오고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자기들에게 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원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회복하게 됐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그것들이 다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소돔을 뛰어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돔은 단지 그 전쟁에서 다 빼앗겼던 것을,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것이지만
이 남유다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뭐예요? 애초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없는 거죠. 가나안 땅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초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야 된다. 그것들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안식년과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소돔성의 사람들이 마땅히 그들이 지켜야 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한 것으로도 소돔성이 망했는데, 너희들은 애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도 주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거역하고 지키지 않았으니까 소돔 사람들의 행위보다 너희들의 행위가 훨씬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의 민낯을 지적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명확하고 단순한 의미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결정의 순간이 되면 우리 모두는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가 되니까 7년째가 되고 50년째가 되니까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자식을 키울 때,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였을 때,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그 고백 안에는 어떤 생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막 40일, 5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막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이건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식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식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툼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 질투,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여전히 그러한 자리,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뭔가 답답한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면 그 결론은 결국 사망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되지 않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지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나는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